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을 알아봅시다. 오순절은 이제 50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그 번역한 그 70인역이라는 그 번역서가 있는데 그 번역에서 보면은 그 50일이라는 그 이제 그 단어를 그 헬라어로 하면은 펜테콘테는 50이라는 뜻이고 이제 날은 헤메라스, 펜테콘타 헤메라스 해가지고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50일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제 당도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기간이 그 1월 달에 출발했는데 3월 달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이제 율법을 받았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의 오순절, 7절은 이제 그 하나님과 율법을 받아서 이제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약에 와서의 오순절, 7절은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드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친히 사신 것을 이제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씁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거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침례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는 거는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서가 믿어질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제자하고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77절입니다. 77절. 그 77절은 이제 1월 14일 날 6월절을 먹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보면은 6월절이라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하면 유교절이에요. 그래서 14일 날 6월절을 먹고 7일간 이제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누룩은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 그러니까 죄 없는 떡.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런 지식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지식이 실제로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은혜로 체험되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생명. 지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경건함에 속한 지혜 지식, 산 지식,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지식이나 문자적인 지식, 그러니까 율법, 조문, 이 문자로는
의문이에요, 의문.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77절에서 7일,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종교력으로 말하면 정월이죠. 1월 15일부터 16일, 21일까지 이제 무교절을 시키고 21일 날 그때 이제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첫 이삭을 바칩니다.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이삭을 바치고 그리고부터 이제 그 21일부터 7일간 이렇게 7조 7일 즉 7조 77이 49 해가지고 50일째 된 날에서 오순이에요. 오순.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 우리나라 말할 때 보통 뭐 5순, 6순, 7순, 8순 그러잖아요. 그 순이라는 것이 10이라는 단위예요. 10. 그래서 한 달을 3등분 해가지고 열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순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77절이거든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77절은 3대 절기예요. 이제 절기가 6대 절기로도 볼 수 있고 7대 절기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딱 압축해서 하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 그렇게 3대 절기로 이렇게 하는데 7절기로 말하면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제 초실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77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세절기라고 이제 묶어서 말해요. 세절기에서 봄절기, 가을절기로 하면 이제 그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절, 7월 속죄절 지내고 7일부터 지나가지고 또 이제 그 대속죄일 지나고 초막절 7일 지나가지고 소막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가을절기, 그래서 7대 절기로도 보고 6대 절기도 보시는데 이거를 딱 줄이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이기 때문에 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각 그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 성령님이 임할 때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해요. 그 강희동 목사님이 그걸 이제 그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빠른 구름으로 임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죄악된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건질 때에 이 구름은 뭐예요? 구름이 그 침례거든요. 침례. 근데 빠른 구름이라는 거예요. 빠른 구름.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여기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저희한테는 온 집에 가득하고 또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바람은 성령이 할 때 바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마치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또 불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 그랬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는 각 사람이 있던데 이 불의 혀는 이 사람들의 혀를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살을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그때 이제 이 혀가 사로잡히는데 이 혀를 내가 굴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혀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희동 목사님 기도는 영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혀에까지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발성기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발성기도를. 그러니까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혀에까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발성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내 혀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가 사로잡히면 온몸이 다 불려식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고 이 율법의 강림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도요, 이 우리 입감하는 말씀이 이게 그 시제를 보면은요, 동사, 그리고 직설법, 뭐 현재, 완료, 진행형, 이런 그 이 시제로 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 몸과 마음의 자세를, 이 말씀이 지금 친히 행하시려고 지금 와 계신데 나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려고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해도 율법에 관한 사랑해도 이 사랑을 구해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이게 깨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상태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봐도 그런 그 마음과 생각이,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늘 기도를 하니까 그렇고도 그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우리 입과 마음에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임하면서 온 사람, 그 앉아있는 사람에 가득하고 불려같이 갈라져가지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진 거는 뭐예요? 별이 모든 말씀인데, 별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들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말씀, 믿음의 말씀과 율법의 강리의 말씀이 빠진 거는요, 이 온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 안에서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육식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는 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명절을 지키려고 그 이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 같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 지도로 보면 이란, 이라크, 또 뭐 아수르의 시리아,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또 이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 그리고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이 다 뭐 명절을 지키려고 일찌감치 와가지고 이제 명절 날짜에 오순절, 칠칠절 맞춰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20문도가 이 예루살렘에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뭐 프랑스어로, 뭐 아랍어로, 뭐 영어로, 스페인어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나라 속으로 이 언어로다가 이 말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언어로 이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또 말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노 그 가족들, 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부를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십자가 못 박혀 죽다가 살아나셨다.
그 말 할 때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우리와 똑같이 성령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봤는데 물로 침례 줌을 누가 막을 수 있냐고 물로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침례는 뭐예요? 이제 외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내적으로 역사하는 건데, 사실 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딱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이제 물침례 먼저 받을 수 있고 이제 성령 침례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역사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알게 됩니다. 큰 일을 알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믿음의 말씀을 1시간 동안 해도 안 돼도 이제 실망하지 않고 30분만 되고자 하고서 3번 하다가 십자가에 자리에 부어져가지고 통곡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니 내가 죽어야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 거기까지 이르러야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거를 믿고 시인하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 은혜가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또 자꾸 믿어지고 먹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가 광고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 상을 나라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가 그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집사들에게 말하는 편지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거는요 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육체와 종과심이 죽지 않으면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일치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모병이 죽이면 산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비듬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제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는 이 모든 절기에, 이 7절기에 보면은 이제 이 떡을 만들 때에 누룩을 다 빼고 이제 하는데, 이 오순절에는요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고 그러니까 한 에바가 2.2리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2에바니까 4.4리터짜리 빵을 2개를 만드는 건, 떡을 만드는 건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넣는 거는, 누룩은 죄인데 왜 누룩을 넣냐? 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를 온전한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삼키셨다는 거예요. 죄를 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삼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는 세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 되는 거,
계명이 지켜지는 거 그걸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다 놀라고 욕하여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13절에 어떤 사람들은 또 조롱하여서 말하기를 저희가 새술이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가지고 이제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여기서 이 신약에서의 제3신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시계표를 보면은 이제 오후 3시면 딱 그 반대편에는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신은 오전 9시예요. 4시는 오전 10시.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명절 때는 아마 금식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3신인데 금식하는데 이제 무슨 술을 먹냐. 밥도 안 먹네 무슨 술을 먹냐. 술을 먹은 게 아니다.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약속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대로 이 육신이 꽂은 예수님, 십자가 먹여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내주하신 거예요. 제자들 속에 들어와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일어나 죽었다가 살아날 때 우리의 마음만 살아난 게 아니라 몸까지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 2장 9절인가 그 말씀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하는 육신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육신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전까지는요 항상 성령님을 호흡하고 성령님을 마시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호흡하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이 그냥 육체 그 자체가 신성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10절에 보면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려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성령 침례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부름 아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취한 게 아니다.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영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레네 성도들 거기도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또 놀라운 이제 일들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일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할 때 말세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세는요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가 말세입니다.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세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세에 사는 거예요. 말세에. 그러니까 이 말세에 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광고하면서 11째 소녀 간증 얘기했지만은요. 이 학생이 항상 공부 1등급 받고 그냥 공부 잘하는 거 그것만 신경 쓰고 잠도 안 자고 막 시험 기간에 오직 이 믿는 잠했어요. 나면서부터 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거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학생 친구들도 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교회에서도 멀리 떨어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래요. 저도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얘기, 어려운 얘기, 지금 참 얘기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 그 심정하고 똑같아요. 하도 이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유대를, 남쪽 유다를 이제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랬다. 잡혀가야 산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막 나쁜 놈, 이런 막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도 있고 있는데 막 이방 나라에 항복을 했다고 하면서 막 핍박하지, 막 감옥에다 넣지.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나 말하지 않을래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도 또 말 안 하려고 하면 속에서 막 불이 막 붙어가지고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기를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항상 구름 아래 살아 그러면서 말세에 경계로 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하늘에 위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내가 삶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천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송파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남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장에 일해야 돼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이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세에 지금 얼마나 처처에 홍수, 화산 폭발, 지진, 또 여러 가지 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막 공장이 막 폭발하고.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전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을 부르면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부르면은, 의지하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에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이거를 다 이루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 구원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입가마음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가마음에 영으로 생명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 잠깐 말한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일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은 사람은 입과 마음에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인격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해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 찾아보고 또 영혼으로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을 구하는 거,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 몸과 마음의 자세가 이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시제하고 딱 맞아요.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그 예레미야가 그 43장 그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자는 말씀이 이게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동의와 의지를 받아가지고 친히 행하시려고 우리 입과 마음의 말씀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입에와 내 후손의 입에,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와 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인격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찾고 회개해야 돼요. 끝끝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준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부어지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언어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구약에 그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뭐예요? 일치하게 동일하게 한결같이 예언하는 거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항상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가지고 사는 그네를 입게 해서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은 뭐예요? 로마 군인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을 주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 메시아를 못 박으려니까 우리의 주는 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몰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으로 성경을 배우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들을 때도 사람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은 그때 이 성령으로 믿어지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가버리고 살아난 이 성령의 침례가 그냥 그대로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나의 이 오순절 뭐예요?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가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절기를 다 이제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항상 이제 모든 절기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죽으신 것 가지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쳐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용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그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왜 육체가 무슨 희망입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 육신이 죄를 져가지고 육체가 됐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근데 그 육체가 희망에 거하는데 왜 육체가 희망에 거하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살아날 거니 부활할 거니까 희망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그러니까 육체가 썩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거니까 희망에 거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이 소망,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다윗도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영, 성령님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그 한 사람을 그의 위, 그러니까 다윗의 위 왕이,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이 다윗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위에 이제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말한 거예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꾸 쫓아가지고 뭐 대적하고 뭐 표력을 할 때에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라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그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또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죽고 십자가에 부으리면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십자가 못 죽은 그 은혜 구세 주신 걸 아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 내 죽음이 되고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것을 입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까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것은 권능의 손. 오른손이라는 건 권능이에요. 권능의 손으로 권능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명절 오순절 날 77절 명절 지키려고 왔다가 그 이 갈릴리 사람들, 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다가 말하는 거예요. 막 헬라어, 스페인어, 막 프랑스어, 막 이 아랍어로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갈릴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유식해지려면 성령을 받으면 유식해지는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으러, 신학 박사학위 받으러 뭐 공박사 받을 거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박사보다도 똑똑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이나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만.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증거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말씀장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이 말을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그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가 그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대답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기름 부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해서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수님 먹고 나는 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그걸 마가복음 16절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단 말이다. 이 믿는 자들에게 무슨 표적이 따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또 뱀을 짚고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병이 나으니라. 병이 나아야 돼.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 손이 돼가지고 이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나야 그래야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이 성령을 딱 받아가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 그게 이 백신도 말이에요. 이게 이 독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딱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 맞을 준비 딱 되면은 이 세상을 또 이길 준비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딱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목숨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준비를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넘어질 준비가 돼 있다고 이제 강희동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딱 가지고 있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 예수님을 이 성령으로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으로.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은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건 뭐예요? 육체와 종과 힘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서가 믿어지면은 그 성령으로 해서가 믿어질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이어서 항상 내 마음을 살리고 또 그 은혜를 힘입고 살게 하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오순절이 날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죽음과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 나를 주고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우리가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딱 믿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가 자꾸 이제 사랑 안에서 자꾸 이제 확장되어지고 자라나고 세워지는 거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저와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